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복음 편지 9번째 만남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기도 실제로 안 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 속에 사실 속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사단의 역사 분명히 죄의 권세 그리고 지옥 배경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 맞아집니다. 그것 자체도 응답입니다만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것들 오늘 알려주셨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 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이런 단어는 미안하지만 종교성을 띈 단어입니다. 예전에 저도 모를 때는 내 나름대로 잘 인도받고 있다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내 중심의 말이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인도를 잘 받는다 이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스위치를 내 모든 신경을 내 모든 질문을 거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실패했어도 심지어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금 완전 무응답 속에 고난 속에 있어도 내 스위치를 어디다 놔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에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이번 주간에 봤는데 거듭되는 말씀 훈련을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파악되게 돼 있고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받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붙잡고 광야길을 갔고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고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계속 보내서 이 메시아를 설명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들입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증거한 게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붙잡으라고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붙잡혀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본 메시지로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합숙훈련 가면 5가지 메시지 배웁니다.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신자가 받을 축복
받은 축복 7가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 그와 동시에 전도해야 될 이유 6가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도 기초 5가지, 말씀 운동부터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그렇게 메시지 성경 전체를 기본 메시지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속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딱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제2 권세가 아직도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결박이 됐지만 존재는 아직도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그것도.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지만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정확히 말하면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묶어놓고자 만들어 놓는 감옥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지로 서실 때까지는, 심판지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원을 빌어서 내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께 그걸 받아내는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고난이 많죠. 고통스러운 게 많죠. 권세에 결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조금만 누리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죠. 말씀의 전체에서 말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강조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기도해야 될 이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복음의 9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행위가 있고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돌에게, 그리고 나무에게, 그리고 종이로 만들어 놓은 그 부적 갖다 붙여도, 심지어는 그림 갖다 붙여도 달마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놔도 효용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상자 안에 어느 하나님을 갖다 가다 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절을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놨다는 그릇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다만 절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목적은 이루고 난 다음에 실패합니다.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실제로 자기 속내를 드러낼 때가 있으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봐야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3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응답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2번째가 더 중요해요. 응답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기도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내가 세계복음 말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할 때 100% 이상, 300% 하나님 응답하세요. 즉시 응답하시고 응답 안 주시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의 자격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어디 옆에 지나가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거진가? 아니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니까요. 근데 간절히 본들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였는데. 교회만 다니면 난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열심히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일어나면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어.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는 어디 클럽이나 가서 술 먹고 한잔하고 놀면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게 기준인 줄 알았어요. 열성으로 다 하면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시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많이 해서 지성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응답을 몰아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응답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도 많이 한 분들 뭐 할 거예요? 응답 받아 분들 뭐 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내가 기도에서 응답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예배를 해놨는데 나한테 기도를 시켜서 그거를 얻어가게 하시는 거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내가 기도해야지 너희한테 줄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끝까지 낙심 안 해도 됩니까? 이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땡깡 부리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확실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은 재판이 잘못됐는데 그 재판을 바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재판장 아니에요. 우리한테 문제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누가 해결해 줘요? 사람이 해결해 줘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대신 인생도 살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고민해 줄 수도 없어요.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녀한테 안 맞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응답 주실 권한이.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로잡힙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환경. 내 환경을 생각하니까 자꾸 숨은 뭔가 꼼수가 생기고요. 내 계획을 생각하니까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고 내 뜻이 안 되면 괜히 서운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7장에도 보면 너희가 예배할 때 그 사람들하고 혹시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그거 가서 이렇게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속에 뭔가 원수가 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분노와 그리고 흑암 속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돼? 안 되죠. 거짓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거짓된 마음으로 응답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눈에 들보 보고 그거 빼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찾고 계획하고 그거를 이렇게 찾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마음으로만 그 중심만 안 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지 이게 실제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알고 기도가 자꾸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악령이 결박되죠.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려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면 뭐가 되냐면 환경이 변해요. 오해될 것도 오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실패할 건데 실패할 게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이 변화되면 응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팀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전도팀, 말씀성지팀, 선교팀 그렇게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풀 수 없는 병, 불치병 환자나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될 거냐. 첫 번째는 당신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먼저 알려줘야 돼요. 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죽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불치병 때문에 절대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는 당신이 저주 재앙 속에 그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암이 올 수밖에 없었던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가길 원하신다. 그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부터 마음속에 확 생겨야 돼요. 그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그 불치병을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숨이 잘 쉬어지다가 갑자기 안 쉬어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혈압만 올라도 내가 빨리 가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잡겠어요? 그 빈틈을 누가 잡겠냐고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당신을 이 병 가지고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다. 이걸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실 거다.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호떡 뒤집듯이 하루에도 몇백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 들으라, 집중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조금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시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를 놓고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음식, 약도 축복이니까 의술도 잘 참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부분 전달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암 환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간증으로 듣기만 들었어요. 암 환자 이렇게 사역하면 매일 가서 영접하고 매일 가서 다락방하고 그러면 낫는다더라. 근데 제가 실제로 암 환자를 만나보니까 그 부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때는 시간이 많이 있을 때라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너무 밝아지는 때가 오더라고. 처음에는 칙칙했거든요. 말씀 들려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못을 이렇게 벽에 박는 것처럼 퉁퉁퉁 튕겨 나오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까맸던 얼굴이 확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피부가 변했다는 게 아니고 그 느낌 있잖아요. 확 변하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보니까 말씀이 두부에 못 박듯이 막 푹푹푹 박히기 시작해. 그 분이 그렇게 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 깨끗해졌대요. 둘은 알잖아. 둘은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역사다 막 그거 그랬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의 방법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전달해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해라. 그 한 주간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설교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먼저 만드시고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놓은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대신 전달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정확히 결론적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신자 중에 설교를 못 듣겠다 싶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누가서든지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나한테 말씀 주신다.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가장 큰 고질병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안 살아나는 거야. 교인들이 안 살아나요. 믿음 없는 거 실제로 말을 하면. 좋은 사람 강연 듣는 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기도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 주간 붙잡은 말씀 특히 강단에서 통해서 내게 부딪혀왔던 거 그거 한 단어만 붙잡고 계속 계속해도 된다. 그리고 더 쉽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게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건 왜 안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왜 이래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해서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네요. 내게 주시는 게 이거였네요. 그렇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도가 조금 내게 잡히기 시작하면 시간을 정하면 돼요. 아침, 낮, 밤. 요즘 삶 집중 말하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정하라는 거예요. 특히 계속 이거를 기도하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시기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왔을 때입니다.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건이 생겼을 때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기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애 전체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통틀어서 기도를 알려주는 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 놓고 정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네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응답 받으시고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완전히 자리 잡힌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속에 누려지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것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